임예송 찬송가 31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저에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복된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염려와 걱정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과 순결의 지체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겐 깊은 영적 감화와 감동을 통해 거듭나는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이기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궁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가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또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단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전에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거두어 주시옵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사 저희의 믿음 없음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며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은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발걸음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는 길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우상에서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과 진리로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성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끌어가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새성전에서의 목회 비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정직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와 재정사고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심령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상처받은 많은 이웃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주님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사 오늘 내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당신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시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25살에 직분을 시작해서 50살에 은퇴합니다. 대제사장이 은퇴하거나 혹 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새로운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대신하여 맡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대제사장이다 소개하고 있어요. 죽고 다시 뽑는 그런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 승천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성도된 자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 예언자로 세우시는 사람을 올리브 기름을 부음으로 드러내는 행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 세 가지 메시아 직분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무려 6장을 할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은혜의 보좌 주인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되 죄는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 세 번째,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대조하면서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었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는 순종을 몸소 행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랬으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뱀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먹으면 정녕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어야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이 뱀의 유혹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수하에 빠져들어갑니다. 사탄과 같은 길을 가다가 사탄이 받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와와 아담이 받았던 죄의 유혹,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모든 죄의 유혹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세요.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동정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순파테오라고 하는 단어,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순과 고통하다라고 하는 이 파테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로서 함께 고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과 그 결과로 고통받는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없어지거나 그 결과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셔서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아 당신 나라를 만드시길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면 그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이 죄인이 받을 형벌인 죽음을 대신해 죄값을 치릅니다. 이제 인간은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안 지성소에는 증거계 또는 언약계, 법궤라 불리는 나무로 만든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윗덮개 부분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속죄소 양옆 부분에 그룹, 즉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붙여 놓았습니다. 이 두 천사는 날개를 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서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면 속죄소 위 두 천사의 얼굴과 날개, 몸, 그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0절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랬어요. 21절 말씀에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언약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증거판인 십계명을 넣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증거계 위 속죄소와 두 그룹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 시은자라고 불러요. 구약시대 제사에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주인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죄의 유혹에 굴복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망치면 칠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긍휼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제가 약하고 또 연약해 죄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는 죄에 빠지는 것보다 죄의 상황을 피하고 죄의 유혹을 피하고 죄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죄를 한번 범하면 결코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어요. 보세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아담이 죄의 유혹을 받고 굴복해서 죄를 범한 것처럼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는 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게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버지 앞에 수시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향한 유혹의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심령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버지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선언하셨는데 첫 번째,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 그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려 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행여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잘못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대속하는 몸짓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해 대속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었어요. 이 언덕을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그랬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이나 정치범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수가 십자가를 주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시키는데 그때
그의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른데 어떤 죄수는 3일 동안이나 고통당하다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 이미 기진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마 이러지 않습니까? 해골 모양의 언덕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 한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대속의 은혜로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동 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얻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또 섬겨 그 섬김이 다해 대속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별된 자녀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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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의 말씀과도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무인 줄 믿으시고 이제 거룩과 순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섬기고 또 섬겨 대속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창동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반드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귀한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응시한 심을 내 심령 가운데 신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의 복된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핵심을 내 심령 가운데 간절히 아버지 바로 잡고 세우고 아버지 그것을 붙잡게 가지고 소망할 때 이것이 아버지 사람에게 사는 것이 아니며 오직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마다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 앉아 계신 그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긍휼하시는 곳들을 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주셨던 또 성령의 성도의 대속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지체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가지고 말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과 교회 일터에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해 아버지 대속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통로들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창동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마다 예수님 앉아 계시는 그 주인 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또 섬겨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속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리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래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세고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 많아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네요.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그리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담력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누구라도 거룩과 순결로 성별된 지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땅에서 전염병의 위세가 꺾여지고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영혼의 공고함과 육신의 즐거움과 삶의 어려운 형편으로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기쁨으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귀한 예물 정성스러운 마음과 함께 바쳐 싸우니 저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특별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제 부모님을 또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 운행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평강과 안위로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육신의 병고는 당장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기적에 저들의 확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예배 자리에 우리 또 김종국 장로님도 나오시고 우리 이평남 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종수 선생님까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여러분들 또 고향으로 또 그리운 가족 친지들 얼굴 또 보러 이동하실 텐데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시고 개인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이번 추석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요 추석을 끝으로 기점으로 해서 10월 달부터는 아마 위드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새롭게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 한 해까지는 아마도 이 코로나와의 싸움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가는 곳 뭐 가급적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우리 그 신축공사 현장은 제가 엊그저께 이제 시공사 회장, 그 다음에 여기 하도급 사장, 또 우리 시행사 대표 다 우리 교회 제가 사무실로 불러서 최종 결정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10월 중순까지는 지난번 시공사 회장이 확약한 대로 10월 중순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확약은 받아놨는데 이게 지금 뭐 보통 이게 사실 제가 공사를 이렇게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 문제 때문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면 이 시공하는 분들이 결국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신이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잘 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마지막까지 잘 당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도 더는 이렇게 미룰 수가 없다. 우리도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는 당신들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가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너무 늦어지고 중공 학예일로부터 지금 대략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이제 7개월로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제가 다 했고 어떻든 간에 빨리 중공을 마무리해야 교회로서도 당신들을 향해서 자비와 온종을 베풀 수 있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만 한다면 교회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도 최종 선택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장례들이 하여튼 중공 학약에 대해서는 다시금 저한테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줘보니까 그래요. 어제 우리 서울연회 감독을 지내신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먼저 감독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빨리 준공이 안 되냐.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두 번 다시는 교회를 짓는 일은 참 복잡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만 감독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다음에 또 교회 짓는 자리로 우리 송 목사를 보내야 되겠네 그러면서 또 저한테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마음이야 우스갯소리로 한 거죠. 근데 너무 이 과정이 지난하고 힘드니까 분명히 준공은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입당합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사람 진을 다 빼니까 아주 뭐 요새는 정말이에요. 눈만 뜨면 꿈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맨날 건축 꾸고요. 끼어 있을 때도 늘 처음과 끝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가족들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요.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 짓다가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교회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속편들 많이 잡수시고 맛난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뵐 날을 고대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은혜의 보좌 주인으로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해 주심을 저희들 믿음의 확증으로 삼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창동 제자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주신 자녀 상업의 터전 위,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마무리 공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